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리.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리.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리.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보이시죠? 조개 패자에 팔 매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속. 그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죠. 활용점정. 화가가 용을
화폭에 이제 그렸는데 용의 형태를 그리고 지느러미도 그리고 발도 그리고 여우지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수영까지 다 그렸는데 마지막 최종 이 마지막 붓을 눈에 점을 탁 찍으니까 실제로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 그게 이제 활용점정입니다. 예, 활용점정. 근데 이 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눈동자에 해당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그 명사로도 쓰이는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속죄, 속량, 구속, 대속 이런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자주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왜 이 글자 하나를 끌고 왔느냐면 성경에서는 이 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읽고 있는데 문제는 전근대 시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일제강점 시기에 성경이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쓰는 언어, 그때 당시에 이 통용되었던 제도,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언어들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전근대 시대에 쓰여진 그 속량, 속전 이런 말들에 대한 실감이 명확하게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눈동자에 속하는 그 단어, 이 속자의 의미를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 좀 끌어온 것입니다. 자, 속자를 한번 크게 한번 써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속입니다. 속자 한자 밑줄 친 거. 방송시라. 네, 속. 이 속은 앞에 조개패하고 팔매자가 합해진 글자인데요. 요 조개는 옛날에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혹은 값 이런 뜻입니다. 값. 예, 화폐 혹은 값 이런 건데 또 매자는 또 이제 판다는 매매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값을 치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불하는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이나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 초기에 그때는 신분제도가 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양반이 있고 양반이 아닌 존재들이 있는데 양반이 아닌 처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천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천민이라고 그러죠. 천민. 이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으로 지불한다 하는 게 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한 신분에서 양인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뭔가 죄를 지어서 나라에서 죄인으로 지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보통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죄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이건 죄값이죠. 죄값을 치른다 할 때 이 죄값이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나 대한제국시대에서 이 죄값을 치른다는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 개인적인 죄를 없앤다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이 사회 제도 속에서 눈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천민이 양민이 되는 거예요. 양민. 보통 사람들. 천민 신분에서 양민족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죄인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 값. 그 죄값이죠. 그러니까 현실 사회 속에서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고 듣던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는 이 뜻을 제대로 그 제도 속에서 움직였던 이 의미를 우리가 이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큰 그 현실 속에서의 뭐랄까요? 감동 이런 것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값을 치르고 죗값을 치를 때 이 지불 방식은, 속하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돈으로 이 몸값, 죗값을 치르죠.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돈으로 속한다 하는 거죠. 또 지위를, 자기가 가진 지위를 반납해요. 내가 고을 사또였는데 뇌물을 받아먹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죄인이 되어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퇴장을 맞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유배를 가든지 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대신에 자기 직위를 내려놓고 반납함으로써 죗값을 속하는 겁니다. 뚱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성별,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을 가진 그런 동성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대신 그 집 노예로 일하게 하고 자신은 노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도록 해서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옛날에 나라에 큰 공적을 세웠어요. 공로가 있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죗값 대신에 죗값을 뭐로 치러요? 옛날에 나라에 공헌했던 그 공로를 반납하고 공로가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벌을 안 받는 방식, 그런 방식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면 다른 벌로 속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배를 가야 되는데 매를 맞겠습니다. 그러면 관장, 이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잖아요. 고을 사또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할까, 그 지역 도지사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다루는 관장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저 유배를 3년 유배, 이 도시에서 경상에서 먼 섬으로 지금 가야 되는, 옮겨서 3년을 살아야 되는데 매를 맞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그 유배 값이 100인데 100대인데 어떻게 100대 맞을래? 해가지고 퇴장을 이제 엎드려서 이제 퇴장을 엉덩이로 이제 물 맺히는 거 있잖아요. 100대 맞고 유배를 안 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조선시대 사람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한다 할 때 그 속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실제적인 단어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불과 100년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보던 그냥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런 언어인데 1000년 전, 2000년 전 언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무모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고 우리식으로 읽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에 해가 침을 당하고 그러면 해가 3분의 1의 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3분의 1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지구에 있는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달이 또 어떻게 잘못되고 별들이 잘못되면 또 사람들이 또 죽어 넘어지고,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이 무섭거든요. 혜성이 떨어지나?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상징 언어라 이 말이죠. 2000년 전 혹은 그 이상 수천 년 전부터 제국이 멸망할 때, 나라가 전복될 때, 혹은 왕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당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쓰는 언어가 뭐냐면, 상징 언어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혹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한 천체에 있는 그 변화를 끌어다가 이 땅의 지상에서 제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권세자들이 추락하는 이 모든 일들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표현했다. 이게 예언을 할 때 너무 대놓고 직설적인 언어를 쓰면 예언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올 수 있거든요. 대통령 다음 달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막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은 민주화 이런 나라에서 사니까 그게 그럴 수 있다, 미친놈 이런 소리만 듣고 끝나지,
옛날로 한번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종 곧 돌아가십니다. 고종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다 합시다. 심각한 문제가 금방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해가 검어진다.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별들이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할 때도 그렇고 또 애굽이 멸망할 때도 꼭 해, 달, 별, 하늘을 끌어다가 얘기했다고요. 이게 성경 언어예요. 이게 묵시 언어, 예언 언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해, 달, 별의 변화가 온다 이런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그때 2000년 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들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지. 다이렉트로 끌어와서 문자적으로 해가 문제가 생기고 달이 문제가 생기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곧바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왜곡해서 읽게 되는 것이고 불안한 음모론 같은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속량이 뭔지 속전이 뭔지 대속이 뭔지를 현실 속에서 일상의 법 제도 속에서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리얼하게 닿는 거예요. 신분 변화라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신분 변화라는 것이 없잖아요. 신분이 그거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를 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진짜 신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과 뭐죠? 양반과 뭐죠? 쌍놈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천민이 있고 양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뭐 그 뒤에 더 높은 레벨들이 있고 말이죠. 신분 제도가 분명했어요. 그 신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누구를 대신하고서라도 신분에서 이런 천민 신분에서 양민이 되어서 좀 더 높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피부로 느끼던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는다면 굉장히 감동스럽게 읽었을 거예요. 속죄, 속전 뭐 이런 말을 할 때 속량할 때 리얼하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언어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읽는 거예요. 그냥 기껏 생각하는 것이 그래 늘 배워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속량하심 뭐 이렇게 구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동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속자부터 일단 좀 끌어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널리 쓰이던 법률 제도이면서 법률 용어입니다.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그 경전이 법전이 경국대전이죠. 뭐 이전, 호전, 예전 뭐 이렇게 공전 6개가 있어요. 공전은 기술에 관한 거고 뭐 예전은 예법에 관한 거고 호전은 뭐 이게 주민등록에 관한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전도 있고 형법에 법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6개 분야에 여러 법령들이 다 있는데 그 법령 언어 중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속죄, 속량, 구속, 대속, 그 다음에 대구, 속신, 대소, 속죄, 포목, 속물, 속죄금, 수속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헌법에. 근데 우리는 그 언어가 없다. 그래서 가슴에 별로 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값으로서의 속은 뭐냐? 천민에서 양민이 되는 일. 신분을 속한다는 의미로 속신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몸신자를 써요. 속한다, 속자에다가 속신, 몸신을 써요. 그러니까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이 속하여 양민이 된다는 의미로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자기 몸을 내주고 대신 나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은요 그냥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수직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황제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속신이라고 해요. 천민이 속하여 양민이 된다 하는 의미로 또 속량이라고 돼요. 속량. 이 속량의 방식은 뭐냐?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주인과 노비, 주인과 노예 사이에 먼저 합의를 거친 다음에 이 노비가 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로 관에서 그걸 인정하고 증명서를 떼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속량이 되는 거예요. 속량, 속해서 양민이 된다. 보통 평범한 평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평민하고 천민은 진짜 다른 겁니다. 옛날에 한번 보세요. 양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말에 타고 있더라도 내려서 이렇게 구부려야 되죠. 애가 됐든 어린이 됐든 노인이 됐든 양반이 지나가면 쌍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천민들은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엎드리는. 그리고 이제 하대합니다. 애들도 내 이놈 그럽니다. 어른인데 30살 60살 노인인데도 내 이놈 어디 천 것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그게 현실인 세계 속에서 날마다의 삶인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들렸으니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이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속량해 주셨다. 당신을 대신 내어주시고 속해 주시고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 죄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 와 이거죠 이거요. 대구속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대구속신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속신. 대신한다 할 때 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 구는 그러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주고 나는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나하고 몸값이 비슷한 사람을 사서 다른 노비를 사서 자기 자리에 두고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구속신이에요. 대구속신. 근데 왜 구라고 썼냐?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 할 때 그럼 대인속신해야 되는데 왜 구라고 하냐면 조선시대에는 사람으로 그렇게 천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입구자 그 식구 그러잖아요. 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나 인자를 쓰지 않고 구자를 쓴 까닭은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축이나 물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자로 쓰지 않고 구자로 쓴 거예요. 이게 이걸 줄여서 대속입니다. 예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 얻었네 그러죠. 그러니까 노비가 자신을 대신할 다른 노비를 사서 상전에게 주고 속신하는 방법, 그게 대구속신, 줄여서 대속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해주신 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요컨대 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나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한 한자가 아니라 당시 엄격하고도 널리 시행되었던 법률 제도, 법률 용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조선시대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던 성도들은 어떤 감동으로 읽었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율법은 계속 저주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계속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라는 고발을 율법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면 또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양심이 눌리는 거죠. 이게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저주 소리를 듣는 너는 죄인이야.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내 삶에 벌이 나타날 거야. 이런 저주를 날마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시 그 성경 좀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시 올려주세요. 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런 날마다 죄인 소리를 듣고 저주와 벌을 두려워하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속량하셨다. 속량은 그냥 예수께서 여러분 속하고 사면은 달라요. 사면이란 말은 은혜로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에요. 1대1로 같은 무게로 값을 치르고 누군가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고 나는 사는 거거든요. 그게 속이에요. 그게 속. 사면은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해서 이렇게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 그게 사면. 그러니까 속하고 사면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사면은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속은 그에 응당한 상응하는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무게의 벌을 받아야 된다면 같은 값을 치르고 죽음이면 죽음, 돈이면 돈, 고통이면 고통, 지옥이면 지옥을 상응하는 뭔가 대가지불을 하고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게 속량이라 이 말이에요. 속이에요. 속. 속량하시고 그 죄인을 양인으로 즉 자유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기 죄값을 혹은 자기 몸값을 돈으로 치르겠다 혹은 매 맞는 걸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해도 관장이 그 사건을 주관하는 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를 대신 맞고 가져가고 떨어져 지내는 일은 저는 못 견딥니다. 유배 못 갑니다.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해서 100대 맞기로 자기가 간청을 해도 관장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라고 허락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대속을 해주셔도 속량을 해주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이란 칭호는 아버지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말. 예수의 공로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셨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법적인 과정들이 또렷한 거예요. 그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 없던 걸로 하자. 예수께서 해주셨잖아. 그러니 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법률 용어이고 법적 제도 안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신 법령 안에서 실행되어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의인의 명분을 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아까 등가성의 원리란 말을 했었죠. 똑같은 수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비예요. 내가 종이라고요. 노예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가고 나보다 비리비리한 사람이 대신 들어오면 주인한테는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나는 10년 더 열심히 밭을 열맞이게 지을 수 있는 남자였는데 한마디게 짓고 열을 들어 눕고 막 이런 남자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서 나만큼 체력이 좋고 나만큼 오래 살 수 있는
나만큼 주인을 이해하고 빨리빨리 판단력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다른 노비를 앉혀놓고 자기는 그것을 그 사람으로 속하고 자기는 천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등가성의 원리 혹은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의 희생도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들의 희생도 유효했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인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중요한 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속입니다. 활용점정, 가장 중요한 눈동자 같은 개념을 선사해 주는 단어, 속입니다. 우리가 너무 먼 닭다리 잡고 뭐 삐약삐약한다 그러던가 그냥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경 언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속죄, 속전 또 혹은 레위기의 속전이 나오죠.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인데 장자들만 다 골라서 또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신 속전으로 이렇게 레위인을 속신으로 이렇게 레위인을 대신 장자의 자리에 다 올려놓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도 레위기에 나오고 성경에 나와요. 속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속신이죠 그게. 주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장자는 이제부터 다 내 것이야. 다 죽을 놈들이었는데 살려줬잖아. 안 죽였잖아. 그래서 장자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장자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장자가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걸로 일생을 다 바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떠냐 하고 주님께서 따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레위인 제도인 거죠. 한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 바쳐줌으로써 각 가정들이 장자가 태어나도 일상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주님께서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대속도 읽으시고 속죄도 읽으시고 속량도 읽어보시고 한번 지금 들었던 이 말씀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속량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속죄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이었을까?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적인 실제 물질 영역에서도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가 남달에게 부딪혔을 거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해 봐요. 이런 속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 현실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속량, 대속해 주셨다는 말을 크게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평양에서 큰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한국 땅에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가 있던 그 시대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만큼 엄청난 사건이 없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없거든요. 로마 황제가 직접 추인해야 가능했던 일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거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배너가 범죄자가 돼가지고 노예선에 가서 몇 년을 이렇게 노졌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배너 아닙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전쟁이 붙었고 그 전쟁에서 바다에 빠진 사령관을 구출해준 그 덕으로 그냥 곧바로 그냥 그 노예에서 그냥 자유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로마 가서 그 사령관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주인공 배너를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태우고 로마 황제한테 선을 보인 다음에 저놈이 누군가? 저놈이 자네를 구한 그 노예인가? 자네가 승리하고 로마에게 영광을 안겨준 그걸로 인해 내가 저 노예를 자네 것으로 주겠네.
그러면서 노예 신분에서 그때 벗어나. 로마 황제가 그것을 추인해야만 그것이 신분도 바뀔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신분 변화라고 해요. 신분 변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래서야 내가 살아난 거니까. 예수를 죄인으로 대신 내주고 죄인인 나는 의인으로 여겨주는 그런 명분을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대속이고 속량이고 속죄고. 할렐루야. 자, 이제 요걸 간간히 제가 우리 성경에 한자로 나온 부분을 조금 몇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얘기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좀 짧게 해야 될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글자 하나씩 가져와서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자를 할까? 건이야, 건이 갔어? 밥은 먹고 그냥 갔구나. 건호 안 왔구나. 오늘 왔으면 내가 건자를 다음에 했을 텐데. 자, 건자도 참 중요합니다. 속건죄 할 때 속죄의 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잖아요. 그 건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죄인이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죄인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무언가 청탁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됨을, 죄인이라는 신분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당신 몸으로 치르시고 자기 인생을 죄값으로 대신 대꾸 속신, 자기 몸을 대가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흑암의 자식,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알 수도 없는 지극히 먼지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셔서 언제든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왕궁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던 우리를 자격 있는 자 되게 해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우신 대속의 사역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나 대신 버려짐을 당하신 분, 나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면당하신 그 예수님의 몸값,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값 치르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저 천한 신분, 저 죄악된 신분, 저 버림받아 마땅한 신분에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촛대는 교회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한 성도들 사이를 오고 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녀들 사이를 오고 가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성도석 사이를 오고 가시면서 표정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그 괴로움을 살피시고 그 답답함을 살피시고 그 힘듦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힘든 사람 곁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자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촛대 사이를 다니노라. 내가 성도들 사이를 다니고 있노라. 내가 너희 사이를 오고 가고 있노라. 주님, 각 사람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의 감람률을, 저들의 성령의 충만을 더 복돋아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황금빛 빗줄기 기름을 주의 손에 있는 램프로부터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쏟아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저들 머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들 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는 치료약이 주의 손으로부터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죽을 것 같은 마음,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마음들, 주님, 그 상처 입은 마음, 그 살들을 벌려 천상의 약물을 뿌려주시고 아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고 가시면서 성도들 사이를, 촛대 사이를 오고 가시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고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촛대 사이를 오고 가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눈을 열어 보게 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이를 오고 가시는 주님,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메레데 피오르다스모 살란데리아 카마라시아라바 이마라디오르던시. 주님, 제 곁을 지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타마카리오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오라티아라바스. 주님의 임재가 저 창문 쪽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 창문, 저 뒤쪽 창문 쪽, 바깥 도로 쪽에 주님의 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타파카리 언도로스마 살린다라 코르덴샬라티아.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십시오. 오라바팀마카리 언도로스. 당신을 만지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론달라티알바랄란디알라바카리아스 오라티아라보살론다라티아라바스. 주님의 운행하심을 보라. 예수의 운행하심을 보라. 예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도다. 오란담바카리 온도로스 팔란디아 파라티아라바스 에마라디오르단 졸로스카이 오라타리 카르노마샬라 카리아스 놀로 건더로디 마칸다라시아라바. 우리의 생각에 딱딱한 호두알처럼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시고, 딱딱한 굳어진 껍질을 깨뜨리시고 그 안에 부드러움을 넣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고 계십니다. 호두알처럼 딱딱한 껍질을 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랑한 방울소리처럼 즐거움의 소리가 흘러나오도록
기쁨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영이 당신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로타파카 멘다라시 아라바르토 메르티 아라바. 왕족들이여 찬양하라. 왕족들이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오라타마카리오 마라시 아라보텔레티아 우샬롬 다라키 알바라노 멘다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반지를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왕자의 반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락지를 끼웠다 함과도 같이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웠다 함과도 같이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유케 하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나를 가둬놓은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님의 속량하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데서 풀려날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될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모든 묶임을 풀어주소서. 바울과 신라의 착고를 깨뜨려 주신 같이 저들을 풀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소서.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나의 괴로움의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칠 때 주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괴로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속량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자유가 오게 해 주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자유. 주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님 저들에게 자유를,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모든 약함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모든 희미함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혼돈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모든 적들의 애워쌈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적들에게 포위된 자들이여 자유할지어다. 주께서 끄집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렘베아 토마카리온도로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속량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래저래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에 법고 난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법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왕족입니다. 땅이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자식입니다. 땅이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늘 황제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법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도 어떤 목소리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늘의 왕족들을 주님께서 완전 자유로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모든 착고를 예수 이름으로 풉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쇠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도록 쇠사슬들은 끊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십시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사면의 은혜를 주셨고 속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곧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하는 아들이로다. 홀라바카만다리오르도보샤라카이.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흑암의 역사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억압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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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게리 호드란 덴드로드 베레칼리아스 이살론다레 카멘도로드 베레시 올라바라하돌로 샤라 캄발라티아 우발라바하카만다라시아라 바르텐토 ummahabbanna kimmandare ondoros porstadalai inda hakmate bolshala tu merkans isa golos alavare araban sardomec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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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